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는 서로 눈을 이렇게 마주 대하시면서 보시면서 오늘 꼭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꼭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눈에서 레이저들이 막 나가는 것 같습니다. 눈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바라보셔야 그 믿음이 되는 것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날씨가 조금 이렇게 햇빛은 있어도 생선한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 그런지 또 이렇게 교회역 색깔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고 나서는 아주 굉장히 날씨가 후덥지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도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저희 여러분들 마음이 뜨겁게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금년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이제 성령 회심, 이제 웨슬리 목사의 회심 277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 주간이 됩니다. 특별히 성공회 목사님이었던 그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과 또 수산나 웨슬리 목사님 그 사모님의 19남매, 놀라시지도 않아요. 19명, 자녀가 19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그 19명 중에 15번째로 태어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그 회심일기가 277년 전에 런던의 한 그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동네에서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북미 땅 덕수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가정, 이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사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이 웨슬리 목사님은 늘 경건하고 엄격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우리 하나의 연민이가 우리 집은 공산주의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누구게요? 스탈린이래요. 저보고 그 독재를 한다고 해서 스탈린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뭐 삶의 영역 속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는 강제로라도 저는 지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자주 종종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아이가 이제 저의 자율학습을 끝나고 저녁에 집문을 열게 되면은 이제 아예 그냥 시키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고 아멘 그렇게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걸 못하면 푸시업 30번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을 구령을 하면 20번 더, 또 목소리 작으면 10번 더, 그러면 땀이 뻘뻘 나면서 얼굴도 빨개지면서 그 다음 날은 잘 외우게 되는데, 제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 작은아이 영준이가 요절 그러면은 지가 또 이제 암송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신앙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들 지금 다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양육은 못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손주들이 그렇게 자라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사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경건하고 엄격한 종교적인 그 생활 규칙을 따라서 이 웨슬리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경건 생활에 아주 몸이 배어져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아주 영국의 유명한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미국으로 선교사를 떠날 정도로 굉장히 마음속에 뜨거움도 있었고 구원의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어느 한 구석에 늘 불안한 마음이 따라다녔고 늘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 생활로 떠났지만 그곳에서 내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내가 도대체 왜 어떤 부르심을 받고 전도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런 삶의 그 물음을 계속 이어가는 거였었어요. 그런 삶의 연속이었는데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쯤에 런던의 한 모퉁이에 있는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그 거리를 지나가다가 그만 거기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 낭독하는 것을 듣고 마음속에 뜨거운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연찮게 5월 24일입니다. 비록 그때 당시에 우리의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 자리가 영국 런던의 그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거리는 아닙니다만은
277년 전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북미 542번 2-9번지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덕수교회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에 그토록 오랫동안 고민하고 번민해오던 그 웨슬리 목사님의 그 물음이 해결되어집니다. 회의와 불안은 일시에 사라졌고요. 그 마음속에 삶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선교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 사건, 그 물음으로부터 정직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이 성령의 사건으로 인해서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온전히 변했습니다. 삶의 이유를 되찾았던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일기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만을 정녕 신뢰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나의 죄를 제하여 버리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확증을 받았습니다라고 그의 일기에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막연하게만 알던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객관적인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주관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은 남을 위한 구원도 아니고 나를 위한 구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대학, 아주 명문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도 있었어요. 그랬던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이전에는 머리로 믿는 신앙이었지만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는 가슴으로 뜨겁게 믿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인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했고 주일 되면 성경 가방을 들고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정도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인해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성령의 체험이 없었다면 그 당시에 혼탁했던 영국 사회와 오늘의 감리교회는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그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그 당시에 아무래도 침침했던 영국 사회가 변화되었어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영국 사회의 그 역사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감리교회의 중요한 교리 중 하나가 성령의 증거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특별히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덕수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중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충만함을 주셔서 그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영인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놀라운 삶의 변화는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이는 방언함으로, 어떤 이는 죄악을 범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선을 행하는 자리로, 예전에는 배려하지 못했던 그런 삶의 모습에서 이제는 남을 생각하고 남을 사랑하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 또 지옥에 갈 죄인이 죄를 씻음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었고요. 또 절망 중에 있던 사람이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말로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의 은혜가 임하여 져서 약함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증거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와 축복이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나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제일 먼저는
마른 뼈를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마른 뼈를 봅시다. 그렇게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마른 뼈를 봅시다. 마른 뼈를 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역설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자신의 무능하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른 뼈는요, 감각을 상실한 존재입니다. 마른 뼈는요,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생명에 대한 감각도 없고 죽음에 대한 감각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는 죽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고요, 우리가 잘못을 해도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은 마른 뼈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감각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당시에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했지만 마음으로는 멀리 있었던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믿는 성도들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른 뼈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온전히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그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신의 마른 뼈, 내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내 자신의 마른 뼈를 볼 때에는요, 내 자존심이 상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볼 때에는요, 내 자신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저히 내 마음속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바로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권능으로 임재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활의 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9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그런 사람 나에게도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모습은 마른 뼈와 같구나, 내 모습은 죄를 짓는 사람들 같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바울이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의 마른 뼈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른 뼈에게 말씀을 대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른 뼈에 힘줄이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마른 뼈에 어떻게 힘줄이 생기고 이 뼈 저 뼈가 막 척척척 들어맞고 거기에 살이 붙고 거기에 생기가 넘쳐나겠습니까? 도저히 가능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마른 뼈들, 죽은 마른 뼈들이 영이 살아나고 사람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답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에 저 사람 같아. 여러분들 그런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가고 또 우리가 배려하면서 살아갈 때에는 야, 저 양반 정말 양반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건 들어봤어도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얘기는 아주 나쁜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 또 그 일련의 폐륜적인 일들을 하는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메말랐고 도저히 생명력이 없을 것 같았던 그 마른 뼈들이 생기가 넘쳐나고 그들이 서로 생명력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마른 뼈같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저 말씀은 암흑의 권사가 들어야지 되는데 오늘 분명히 꼭 안 나오네. 이런 말 할 때 꼭 안 나오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저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사님이 나를 표적 설교했어, 나 찔리라고 나한테만, 그게 여러분들 은혜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목사가 얼마나 답답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못 듣고 남에게 주는 말씀으로 자꾸 미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야, 오늘 내게 꼭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가야 되겠어 하는 고백이 있으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돼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때때로 연단과 시험에 빠진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메말랐던 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선포해 보실까요?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시면서 선포합시다. 아멘.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생기라고 하는 말 다른 문학 소설이나 아니면 어떤 좋은 소설에서도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이제 몇 권 구매를 해서 읽었는데 제가 어떤 사람의 책을 읽게 되었냐면요, 윈터그라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면 아실 만한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양철북이라고 하는 책을 쓴 독일 사람의 소설입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왜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린 소년이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그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 나치의 그 잔혹감들을 세상에 증거한 그 책이 양철북이라고 하는 소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쓴 사람이 이제 자서전을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파 껍질을 벗겨내며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내면서 자서전을 쓰게 됐는데 제가 왜 그 책을 읽게 되었냐면 이 사람의 말은 도대체 어떻게 쓰길래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봐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쓸까? 좀 우리나라에도 귀한 아주 문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고 바로 잘 배운 사람도 아닐 텐데도 이렇게 멋있는 말을 써낼까 할 때마다 제 자신이 무너질 때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책을 볼 때도요, 이렇게 생기라고 하는 말은 사용되어지는 모습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있는 아주 멋진 표현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생기가 뭡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들 생기가 들어가니까 군대를 이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군대는요, 세상을 이기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와야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만드신 그 태초의 인간으로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기는 군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오직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영인 생기가 있는 자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넘어지지 않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당신의 형상을 본받아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생기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생기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생물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이성을 가지고 있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목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존재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멀어지기 시작합니까? 나는 하나님 형상과 관계없는 인간이야. 나는 하나님과 그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죄의 고백들 때문에 죄의 역사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점점 피하게 됩니다. 교회를 멀리하게 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샌가 옷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했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의 죄로 물들고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죄를 따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시금 생기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변화됨으로 내 주변이 바뀌고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불행한 것은 물질이 부족해서 불행합니까? 아니면 내가 권력이 없어서 불행합니까? 환경이 열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령에 불어주시는 생기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전히 불행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충만히 받으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때에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사실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기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에 영안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생기 충만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 마음을 모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생기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삶을 바꿔주시고 내 삶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라는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영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생기 충만한 믿음으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